이렇게 또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월달 집회할 때 그것이 한 번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달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참 그건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런 집회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자체로 준비해서 이런 큰 집회를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령에 같은 마음이 합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집회를 한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시고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 북녘 땅의 내 동족들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에 이끌리게 되었어요. 하나는 저희 아들 한 4살 때쯤에 집에서 말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타기를 하는데 제 한참 제 이렇게 등에 업혀서 깔깔깔깔 웃던 제 아들이 자기를 타래요. 아빠 보고 자기를 타라. 자기가 이렇게 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누워 했더니 누울 때 손가락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 손가락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닐 때 아빠가 이렇게 한 줄 알았나 봐요. 말타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니야,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올 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딱 잡는 순간 뭉클하게 저를 바라봐요. 혹시 감옥에서 잘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당연히 아니다 그러죠. 사실은 제 이 손가락은 89년도에 제가 북한에서 13살 때예요. 철 모를 때에 제가 살던 지역이 깊은 산골에 이제 발파공들이 사는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폭약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얻을 수가 있다고 보다 제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반에 발파공 아들이 있었거든요. 발파공 아들. 발파공이라고 하면 폭약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집에다 어디다 놓으면 아들이 그걸 보고 훔쳐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저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놀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 던져서 꽝 터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 꿈이 또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청년 때에 그 일제 시대를 맞이했다면 저는 분명히 윤봉길 의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폭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한번 그러면 우리 그냥 터뜨리기보다 물에다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한 친구의 거를 먼저 물에다 던졌는데 터지지가 않았어요. 보글보글 끓다가 그러면 조금 더 그 심지가 탄 다음에 던져야 되겠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이고 제 옆에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는데 꽝 하고 선에서 터졌어요. 순간 땅 터지는 순간 귀가 다 안 들리고 내 손이 그 폭약을 탁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돌아서서 열심히 뛰고 있었죠. 뛰다가 보니까 뭔가 손이 뜨끈뜨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 손가락이 이게 가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건들건들건들하고 이렇게. 이 폭약은 그 레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관은 순식간에 높은 압력과 수천도의 열을 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폭약은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레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수천도의 온도와 그 압력을 순간에 내보낼 때 그 폭약이 자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 기능이다 보니까 엄청 강한 거죠. 근데 그냥 그 손가락 하나가 그것도 밑불이 거기에 가죽만 덜렁덜렁하고 한참 봤어요. 어떻게 붙일 수 없을까? 저희 누군가가 야 빨리 병원 가야지. 근데 나는 병원 가기보다 이거 일 났다고 소문 날 게 더 두려워서 야 막 그만둬.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89년 9월 9일이 북한 역사상 아마 제 기억에 처음 연이어 3일 쉬는 날이었어요. 원래 보통 이틀씩 쉬고 이러는데 그때 따라 3일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또 우리 이거 놀고 오후에 가서 림꺽정 4부가 처음 방영되는 날이었어요. 이거 보고 림꺽정을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왔다가 손가락이 날아간 거죠. 한참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뭐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제 친구는 거기 눈앞에서 팍 터진 친구요. 1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산토끼 갖다 먹은 친구인데 빵 터지는 순간 딱 쓰러졌어요. 쓰러졌다 왔는데 그 병에다가 머리기름 병에다 넣었는데 터질 때 이 모래가 이렇게 이 친구 이제 얼굴에 다 박혀서 훗날에는 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다행이죠. 유리병이었는데 눈이나 다쳤거나 뭐 누구 동맥 다쳤거나 하면 뭐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뭐 그냥 싸매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피는 이미 멈춰서 있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학부형이 있어요. 항상 그 학부형한테 들키면 좋은 일이 없었던 그런 학부형인데 막 오는 거예요. 소리 들어보니까 너네 나쁜 짓 했네? 막 뭐라고 하다가 한 명이 그 피가 이렇게 얼굴에 붙다 보니까 그 친구 손 보자. 괜찮아. 저를 보고 보자. 그래 보여줬어. 이쪽 손. 그러니까 그럼 이쪽 손 보자. 이쪽 손 보여줬더니 놀라더라고. 와 빨리 병원. 그래서 그때 병원 갔는데 9월 9일 날 그 다 휴식인데 그날따라 외과 의사가 또 그날 당직 근무 그리고 그 장기를 두고 있더라고 누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당직 서신이 다행이지 또 내가 오늘 누구네 집 가서 술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면서 수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제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제도 어느 형제님 군인이 북한에서는 뭐 군인이 돼야 어떤 사회에 뭐 발전할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인생을 좀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이다 보니까 이제는 13살에 이 끊어지니까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5학년 때 신체 검사를 갔는데 다 검사해서 지나가는데 의사가 딱 보고 불합격. 거기서 그냥 뭐 커트된 거죠. 내 인생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손가락이 없었으면 저 군대 가서 지금도 뭐 북한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도 됐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은 아직도 불편해요.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항상 당기는 것 같은 그리고 좀 불편한 느낌. 그리고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이제 찬양할 때 오른손 높이 드세요 하면 저는 왼손을 들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축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손가락 없는 데 대한 그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면 손가락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부활하면 손가락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예수 믿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딱 할 때 그것을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러셨지? 무슨 문제였지? 오늘 본문과 그 전에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한테 문을 닫고 있을 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신비한 몸은 분명하셨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봐라, 어깨, 손, 여기 옆구리, 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뻤대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정서상은 부활하셨으면 이건 다 나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냐면 주님은 봐, 난 살았어, 이런 몸으로 살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상처였어요. 아픔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상처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은 왜 그걸 기뻤을까? 또 도마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럼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 중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또 그래요. 내가 주님의 손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또 8해가 지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몸에 왜 8해가 되는데 아물지를 않았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봐라,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 그 두려운 곳에서 요한복음이 씌워지고 있던 그 시대에는 박해가 심각할 때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상처받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손가락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건강검진 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쫙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번에도 함께 왔는데 아주 열심히 살고 낙천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왔는데 거기 흔적이 있어요. 결핵 앓은 흔적. 그걸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왜냐하면 어려서 탈북해서 강제 북송당해서 수많은 고생을 겪어서 정거리 수용소를 거쳐서 나온 흔적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남겨진 이 흔적들이 있죠.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에 찍힌 흔적, 엑스레이조차 남겨지지 않은 그런 흔적들, 그런 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은 이 집회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에 거기에 보여져 있는 배너, 순교자들의 배너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살아 있었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그런 그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대한민국에 와서 12년을 열심히 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우울증 걸렸을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상처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처라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이유가 나를 이 본문 가운데 인도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북한에서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그 상처가 봉합되고 치유되는 길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꽤나 오래전 말씀이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씨름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직까지 설교 본문은 원고는 다 작성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아주 보배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 체포돼서 제가 책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일기장, 그리고 제 감옥에 있을 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편지들,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상처들, 그런 상처들은 잊혀줘야 된다. 시간이 지나서 잊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처를 잊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의 기억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 고통이 내 인생과 내 인격 가운데 남겨놓은 트라우마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오늘은 왜 그런지 아침 간증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상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책을 이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때부터 내 마음의 것을 이렇게 막 적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아프면 아프다고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런 적은 것들을, 그리고 또 편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보내고 몰래 누구한테 보내고 해서 뭐 더러는 잊어버렸어요, 도중에.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필사를 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으니까 성경책이 나한테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경찰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믿지 않는데 네가 성경책은 왜 자꾸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읽죠. 안 돼. 그러고 지나가요. 뺏진 않고, 혹시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옮겨 적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책 구약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 다 옮겨 적어서, 그것도 소중한 거니까 저보다 먼저 나가는 친구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을 그 친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한 분이, 이름을 말하면 또 중국 또 위험할 수 있어서 저기 들어가서 단동까지 들어가서 오는 길에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소중한 보배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는 또 뭐냐? 고통이기도 해요. 한 장 한 장 새겨졌던 그 사연들 가운데는 큰 고통도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2005년 9월 28일 수요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최 선생이 감금되었다. 오늘 저녁에 변방으로 호송된다. 저녁 들어오는 길에 족쇄에 숯에 차고 나오는 탈북자 4명이 함께 섞여 있는 최 선생을 보았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왜 저런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모두 끌어내놓고 몸수색을 하고 또 그중 한 명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여 여러 경찰이 모아붙어 때렸다.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런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신원하여 주시지 않는가? 어째서 저런 장면들을, 가슴 떨리는 저런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최 선생은 꼭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과 바꾸어도 좋습니다. 오늘 살아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는 살아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모든 것을 다해서 전화해야 되겠다. 그 장면을 보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12년 판결을 받고 그분은 4년을 받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분이신데,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죽겠습니다 고백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평생 예수를 모르고 저 땅에서 우상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 땅에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만강 건널 때 나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북송되지 않고 예수 믿게 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함께 감옥에 들어와서 이분이 2년을 이미 간수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저는 10년을 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분은 4년 중에 2년을 가지고 간 거예요. 2년은 너무 길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2년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약 좀 얻어다 달라. 무슨 약이요? 혹시 내가 북한으로 나가면 두만강 넘어가기 전에 먹고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죽으면 범죄라는 거 모르세요? 그들의 죄를 더 쌓고 죽던가 차라리 그들의 총알이라도 하나 더 쓰고 죽어야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들, 딸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예수를 전했고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에 보내주고, 이러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북한에 끌려가면 그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 딸은 중하면 같이 정치범죄에 끌려가야 되고, 경하면 평생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야 돼요. 감시받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야 돼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인 거예요. 9월 28일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가고 나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전화만 했어요. 전화, 나를 또 사방에서 감시해서 전화 못하게 해요. 이 사람을 형기가 아직까지 9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비밀내를 북송시킨 거거든요. 9개월이, 중국에서 9개월 먼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9개월 앞당겨서 이제 멀지 않아 중국에 올림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분이 늦게 가면 갈수록 중국이 인권이라는 그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분을 비밀내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만약을 생각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혹시라도 내가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 너희들 알아서 전화를 다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목숨 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화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이렇게 마음껏 저질러지는데 그들의 옷자락 하나 잡아당기지 못해요. 그대로 북송됐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해요. 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런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한 장 넘겨주세요. 함께 예수 믿고 훈련받고 김효한 총장님께서 가셨을 때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날은 제가 그때는 너무 그 극심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날이
10월 7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찾아보니까 10월 7일. 그러면 이분이 9월 28일 날 북송되시면 열흘 좀 넘었는데, 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사람이 북송된 곳을 하루하루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이 넘었다. 얼마나 고생할까. 배고프고 괴롭고 이 추운 날씨에 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할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도대체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요즘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읽는다. 은혜를 받는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용감히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여성 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던 이들, 그들이 주신 은혜 내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그를 다시 끌어와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 2008년 5월 19일 월요일 날씨 게임이에요. 중국의 이야기인데, 사천 지진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국 애도일을 정했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나가서 3분간 묵도했다. 내 생에 지금까지 2번이라는 국가적인 묵도 행사에 참여한다. 처음은 김일성 사망을 맞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묵도는 내 국가 내 민족과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 진행됐음에도 진실로 되는 묵도를 했다. 묵도 기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번 재난의 혈육일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한 것 같다. 그들 앞에 제가 죄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저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일어난 폭정 속에 학살된 내 조국 수백만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누구도 묵도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그렇게 강제 북송당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하나 묵도한 적 없어요. 내가 당한 고통이 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절단된 손가락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누군가 손톱에 끼인 어떤 그 가시도 고통일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죽임당한 사람들, 또는 자연재해에서 불가피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추모를 받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존경을 받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도 묵도하는 사람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 가져온 책인데요, 성경 말씀을 많이 적었던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편 102편 19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제가 감옥에서 그 옷을 짜는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옷을 그 순서를 또 계산해야 돼요. 한 50개씩 돌리고, 50개씩 돌리다가 또 오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돌리면 실이 더 들어가고, 또 하면 무게가 적게 나가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먼저 암송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감하시면 이렇게 암송하면서 딱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암송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참 이렇게 함께 했던 책이어서 더 중요하기도 해, 소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책과 이 일기장들을 바라볼 때 그 현장에서
그 느껴지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서 고통이기도 해요. PPT 일단 내려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요즘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보는 문화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청교도 뭐 신앙 가지고 그 신앙 위에서 세워진 그 나라도 요즘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참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던 그 각 국가가 기도할 때 보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모든 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껴졌던 거, 왜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왜 부활하신 몸은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못하게 했고, 상처는 왜 제자들에게 보라고 하셨고 만지라고 하셨을까? 주님의 상처를 넘어선 부활은 거짓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부인하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마르티노라고 하는 그런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찾아왔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때 그분이 했다는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처, 그리고 의심이 가지고 그것을 봐야만 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의 그 고백 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상처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이단들 추구하는 건 부활,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부활. 그러나 이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것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단에 지금 신앙생활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교주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상처를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거예요. 그 아픔이에요. 아픔이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찬양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순교자 한 분, 제가 가장 그 사랑했던 한 분이 체포됐을 때에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보았던 환상이 있었어요. 주님 그 얼굴만 이렇게 보이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얼굴이 그렇게 찡그리고 계시는데 이 얼굴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떨리는 모습. 그 다음날 이분이 체포된 소리를 들었고 결국은 이분도 강제 북송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그분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야. 우리 주님 품에서 우리가 훗날에 가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야.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삶 보면 가장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 누구 하나 죽기를 원해서 끌려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생명을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좀 전에 그 분처럼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끌려나가서 결국 순교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몸에 왜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까? 그분은 왜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까지 그 상처는 낫지 않았을까? 손가락 잘렸을 때도 3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만져라, 손을 대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 성경의 전체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그래요. 이 시대 가운데 불의와 그 악행 가운데, 인간의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환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불의와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종교는 아편이에요. 힘이 없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안편에 빠졌잖아. 너희들 운명 하나도 바꿀 수도 없으면서 너희들 종교적 환상 가운데서 치유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은 너희들 착각이잖아. 너희들 주변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네가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도와오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던 이유는, 그리고 만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시대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고통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외쳤는데 주님 아프셨군요. 우리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난 겪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랬을까? 또는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감옥을 다 거쳐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감옥에서 뭐 고난 가운데 또 기적 가운데 제가 대한민국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교제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서 나온 대답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맞는 말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그걸 인정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고통, 그 죽어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내려 안 가서 그런 원망과 섞인 걸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가장 주님의 높은 곳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이다. 제가 신학할 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순교자가 그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회심하기 직전에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주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기 신학자들이 왜 서셨을까? 주님 앉으셨는데 왜 서셨을까?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 주님 아프셨다. 우리 주님 아프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사시면서 가족들이 너무 돈을 달라 하고 끝없이 달라 하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다 바꿨다는 소식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섬찟섬찟해요. 그 배고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어서 어떻게나 돈을 좀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좀 받아내려고 그렇게 전화하고 전화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에 대해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전화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착각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1907 대부흥이라고 하는 이 집회가 그 시대의 사건과 현상을 복사에다가 이 시대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보고 귀를 듣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오개인 1907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우리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 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하신 곳곳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신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일하시면서 정말 상처 많이 받으신 것도 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가면서 느꼈을 그 상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탈북민교회, 작은 교회예요. 수년 전에 어떤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집을 지금 계속해서 그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시간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 집을 좀 뽑아 주십시오. 집에 찾아갔더니 법원에서 나온 엄청 많은 그 통지서들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집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막 봉쇄 그런 것들이 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해결돼야 우리가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다시 나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그거 해제됐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 환경 그대로 보여졌어요. 가정 불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래서 그 집을 다 빼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권사님 또 그때 당시 임신 중인 어떤 분들 다 데리고 가서 짐을 다 옮겨서 쓰레기 다 버리고 필요하고 이 사람이 아낄 것 같다라고 하는 옷이나 사진 이런 건 다 모아서 가져다가 교회에다 보관하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그 세탁기 냉장고 강매했어요. 너 이거 얼마에 가져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오는데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제가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가끔씩 편지해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동안 교회에서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술 취해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하는데 왜 또 술을 드시냐고. 그때는 아주 거룩하게 살겠다. 글도 너무 잘 써요. 명필이에요. 저는 이거 악필이잖아요. 명필이에요.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독반에도 보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거기서도 오래 못 있다가 나오고 그런데 술 먹고 딱 전화해서 하는 말이 좋은 사람이나 만나서 그렇지 목사님도 다른 게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데 술 그렇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전화 끊었는데 얼마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간암 말기예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도 좀 한번 마지막에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제가 전화하면 이 친구가 돈을 조금 남기고 있어서 제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돈 이렇게 전달하고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내분은 이런 걸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래 알아봤더니 우리 여기 그 아플 때 같이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친구는 태어날 때에 장애인 가정에서 엄마가 장애인이고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또 장애인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그 특수함이 결국은 고통이어서 중국에 와서 우리 앞에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의 집안은 엄청난 보이부 계통에 우리 그 집사님 정말 마지막까지 속아 주셔가지고 그 마지막 훗날에 알아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다 마음껏 살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그 말은 끝내 안 하고 갔어요. 갈 때까지.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워낙 감옥에서 있다 보면요, 그런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강조하는 것들. 그래서 보니까 이 자기의 운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상처를 감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포장, 끊임없이 포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그때부터는 그 증오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다 보니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진짜 죽었나라고 할 정도로 항상 이 사람은 찾아올까봐, 이 사람이 언젠가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올까봐 떨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고통의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저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구보다 또는 저 정도의 어떤 삶을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가보를 잇게 돼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들어와도 이 사람은 본인이 사실대로 이 세상을 대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치료제로 받는 것도 다 검색합니다. 이 약은 뭐지? 이 약은 뭐지? 이 약은 뭐지? 그래서 어느 약은 뱀독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한다. 왜 뱀독을 쓰냐? 그럼 제가 그래요. 뱀독이 암을 죽이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냐? 한번 믿어라. 괜찮다, 믿어라. 그런 시간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그 호스피스 또 좋게 어떻게 어떤 권사님이 수고해 줘서 호스피스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또 며칠 있다, 거기는 하루에도 5, 6명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못 있겠대. 꼭 좀 나가게 해달래요. 꼭 좀 나가게 해달래. 그래서 또 사인해 줬어요. 나와라. 그런데 나왔는데 자기 친구 집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자기가 닭을 좀 먹고 싶다 해서 시켜줬더니 그 다음날부터 연락 안 돼서 훗날에 어떻게 해서 연락 온 거 보니까 사망했대요. 사망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가 간섭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무연고로 사망자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조사를 다 거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다 거치고 나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들은 자기네는 모른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 가족들 동의 받고 하는 동안 또 한 몇 개월 걸려야 돼요.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장례식도 못 치르고 모든 것 사인이 다 끝난 후에
우리에게 알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장례식이라도 좀 하게 연락 좀 주십시오. 원래 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무용고로 그냥 교회에 알려와서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마지막 그 숭화장까지 다 가서, 뭐 구청 직원은 어디 간지 없고 그 시간 맞춰서 오니까 제가 혼자서 앉아서 마지막 뭐 숭화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상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로구나, 이 상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우리가 저 땅에서 겪어왔던 그런 아픔과 그러한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인격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또다시 억누르고 있다면, 그 고통의 노예로 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저는 그분은 분명히 예수는 믿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그래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하는 거다. 마지막 이렇게 뭐 말기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살려달라는 기도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담대해지자.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서 보냈기 때문에 본인도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프로필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엔 갔을 거예요. 화장 다 끝나서 목함 하나에 딱 쥐고 구청 직원 따라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사무실에다 이렇게 맡겨요. 우리 이북 오도청 뭐 어디서 뭐 얼마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없앤다고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 그렇게 아픈데, 특별하게 살아왔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도 불행한데, 결국은 그 고통이 그 가운데서 그를 또다시 억눌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노예 가운데서 그렇게 빠져 죽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우리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보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으로 죽음의 그 권세를 부셨어요. 절망을 부셨어요. 승리자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위의 본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이거 할 때는, 성경 우리 통독할 때 이 구절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어. 이 상황극 치고는 너무 좀 웃긴다. 주님께서 오셔서 상처 보이시고 제자들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고 성령 받으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착.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 그 사건을 이렇게 주었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셨는지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한 설교책이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그 사건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집약해서 짧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많으나 이렇게 적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신비한 몸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곳으로 오셨다. 상처를 보이셨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웃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 성령 받으라.
이 모든 과정을 집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나와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 상처를 좀 보여줘. 그 상처를 좀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왜냐하면 그 상처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사망 권세와 상처로부터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성격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성격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어렵고,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상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다 치료하고 나서 이제야 내 백성이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상처 투성이어서 발버둥 칠 때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집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어제도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디 목사님 파송한 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게 되면 그거 좀 거북함이 들어요. 거북함.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또 죄를 생각해내고 막 이러다 보면 이 공동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나의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통의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들을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은혜를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울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조금 안 맞을 정도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자, PPT를 하나 좀 넘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편지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온 많은 탈북민들 가운데 탈북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면 자기의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들이 떠오르고 싫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인데, 목사님이 좀 오글거리면 귀를 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고 싶은 권능 선생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권능 선생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수도원 같기도 하고 군생활 같기도 하고 때론 감옥 같기도 하다는 편지를 받고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지난날 사역장에서 선생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하던 귀한 시간들, 그리고 선생으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 사역에서 볼 수 없는 귀한 북한 출신 선교사들을 잘 양육하면서 또 나와 함께 전체 사역장을 잘 섬기던 귀한 권능 선생,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구나. 산동성 청도에서 커피를 처음 마시면서 기뻐하던 일, 정주에서 연길에서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하던 일, 주말마다 축구하던 재미있는 시간들,
파송받아 연길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던 모습과 학생들을 모집해서 내려오다 열차에서 4명 체포될 때 나와 함께 가슴 아파했었지. 제남에서는 천불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던 기억들, 또 사천선 성도에서 내 가족들 집을 잘 잡아주었던 고마운 일, 함께 호고를 먹으며 다니던, 그리고 까르푸라는 것이 이거 한국엔 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었어요. 아이 쇼핑하던 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고통받은 사람들끼리 무엇을 기억하느냐? 분명 상처가 있어요. 그때 함께 오다가 연길에서 같이 한 팀 같이 다 태워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쭉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가자고. 그래서 저쪽 방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날 너무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금방 이렇게 옆에 누워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2시 열차가 장춘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형제가 막 뛰어왔어요. 거기 있던 형제들 잡혔습니다. 가봤더니 다 잡혀서 이미 장춘역에서 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지 몰라요. 그날 심양에 도착했을 때가 주일이었어요. 서탑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어떤 대화 가운데 있던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 육은요? 저 사람들 아직 예수도 믿기 전에 오던 길에 체포돼 갔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던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기억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이 기억을 지워버릴 때 지워버리는 그 기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도 삭제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대면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고통을 마주해야 됩니다. 드러내고 이 고통은 결국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편안하게 내놔야 돼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이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는 나를 억누르지 않았어요. 이 승리자의 마음으로 이 고통을 바라봐야 된다. 고통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 고통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적으로 생각이 돼요. 적으로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들 때문에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고통 많이 받은 자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였어요.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잘 치료하는 의사는 자기가 아파본 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저 땅, 저 독재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안을 만날 때 항상 제도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천 저 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 저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큰 도라무통 같은 데다가 모래를 실어서 주차를 못하도록 쫙 해버렸어요. 그래도 자살한다고. 아픈 자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팠던 사람들, 그렇지만 나은 사람들이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셔서 당신의 임재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하냐. 이렇게 신이 많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우리의 선택은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 상처를 보여주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우리는 파송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약이 될지는 우리 고통당해 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영광의 상처다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상처는 분명히 다른 상처예요. 부활하신 그 몸의 상처는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상처가 아니셨어요.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였어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상처는 보석이었다. 보석이었다. 진주와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의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의 상처는 과연 언제 아물까? 제 손가락은 그러면 언제 나올까요? 구약의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 앞에서 강이 흐르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나오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은 죽임받은 흔적이 있더라라는 그 계시록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빛나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주님의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인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상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